벌써 7월이 되었습니다. 올해도 시작한 지가 엊그저 같은데 벌써 반년이 지났습니다. 운동 시합을 할 때 보면 중간에 잠깐 쉬는 시간을 갖습니다. 또 어떤 종목은 시합 중에 경기가 잘 풀리지 않으면 작전 타임을 요청을 해서 잠시 시간을 갖게 됩니다. 공통점은 잠시 갖는 시간에 자기 팀, 자기 자신들을 돌아보고 무엇이 문제인가를 점검해서 이제 남은 경기에 승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간을 갖는다는 것이죠. 실제로 매일 경기를 하는 선수들이지만 자신들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 잘 모를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하프타임이나 작전 타임을 통해서 감독이나 코치가 통찰력과 분별력을 가지고 그것을 분석해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선수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지나간 반년 동안 여러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잘 사셨습니까? 나중에 2021년을 우리가 한번 회고해 볼 때 그래, 그때 내가 참 잘 살았지, 후회가 없어, 그렇게 할 것인지, 아유 그때 코로나 때문에 그냥 조용히 있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조용히 있었는데 지나고 보니까 후회가 된다고 하시겠습니까? 우리는 가끔 자기 자신에게도 솔직해져야 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우리 자신을 스스로 속이면서 살아갈 때가 있기 때문이죠. 그 중에 하나가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어떠십니까? 제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주 내 맘에 모신 후에 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주 내 맘에 모신 후에 주 날 더 사랑하네, 주님 날 인도하네. 주께 내 맘을 드린 후에 더욱 섬길수록 더 귀한 주님, 더 섬길수록 더 귀한 주님, 더 사랑할수록 주 날 사랑해. 매일 내 맘속에 기쁨이 넘치네. 더욱 섬길수록 더 귀한 주님.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설레임이 있습니다. 이 찬양에는 사랑의 깊이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서 나오는 기쁨과 감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연절을 더할수록, 시간을 더할수록 정말로 내 마음을 주님께 드리고 나면 더욱더 섬기고 싶고 더욱더 사랑하는 것을 느끼고 더욱더 귀한 주님이 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우리가 정말로 주님 안에서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노력하고 애써서 뭔가를 얻은 것 같지만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는 저절로 많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생동감을 잃어버린 신앙은 껍데기만 남습니다. 열매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권태스럽고 무기력해집니다. 의무감에 힘이 많이 들지요. 여러분의 신앙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자기 자신의 상태를 알아야 우리는 답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지요. 예전에는 참 좋았던 관계였는데 어느 날서부터인가 점점 멀어져서 대면대면해지고 언제부턴가 서먹한 관계가 됩니다. 그동안 함께 지낸 세월이 참 얼마인데 왜 이렇게 되었을까 하는 생각을 할 때가 있지요. 참 친한 사이였는데 이사를 하고 나서
처음에는 연락도 자주 하다가 보니까 몸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는 얘기처럼 어느 때부턴가 연락도 뜸해지고 나중에는 연락도 안 하는 사이가 되어버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온 마음을 다하지 않으면 멀어지고 그 벌어진 틈에는 다른 것으로 채워집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채워진 그것을 우상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의 답을 찾아갑니다. 우리나라 청년들의 70%는 종교를 갖고 있지 않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10명 중에 7명이 종교를 갖고 있지 않다. 그것은 저들에게 있어서 적어도 종교가 저들의 인생의 답이 되지 못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저들에게는 무엇이 인생의 답일까요? 그것은 돈이라고 답을 합니다. 왜냐하면 너의 삶의 목표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질문에 돈을 많이 버는 것이라고 대답한 청년이 70%가 됐기 때문이죠. 안타깝지만 이게 현실입니다. 저들에게는 눈에 보이는 것만이 현실이요 그것이 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는 믿음으로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고 하는 것을 압니다.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고 아는 것이죠. 결국 사람들은 자기 인생은 자기가 선택한 것에 의해서 결정되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어떤 것이 답인지 그것을 고민해야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돈이 인생의 답이라고 생각해서 돈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지요. 여러분에게도 신앙이 분명히 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51편 10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맥주감사주일입니다. 매년 맞이하는 감사절이지만 우리가 어떻게 감사를 해야 할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절을 지키라고 하신 이유가 뭘까? 지난 반년 동안 경제적으로 우리를 채우시고 먹이시고 입히셨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라고 하는 것일까? 하나님께서 감사절을 지키라고 하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회복하고 그리고 좋은 관계로 다시 서라라고 하는 것이지요. 어떻게? 1절에 보면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그랬습니다.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라 그랬습니다. 새 번역에는 온 마음을 기울여서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께 감사하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까? 마가복음 12장 30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이신 주님을 사랑하라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느냐? 내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서 내 전부를 다해서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것이지요. 이게 어렵습니까? 안 어렵습니까? 사랑하면 됩니다. 사랑하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사랑하는 게 있지요. 그것을 위해서라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그것을 위해서 애를 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와 우리가 드려지는 예물과 우리가 드리는 헌신들이 정말 우리들의 온 마음을 기울여서 드리는 것일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고 했는데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정말 부끄럽지
않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인 가면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서 감사할 때, 기뻐할 때,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 받으시는 것이지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 우리가 드리는 예물, 우리가 드리는 헌신이 아벨의 제사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가인의 제사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정말로 온 마음을 기울여서 예배할 때, 전심으로 헌신하고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처럼 그것을 기뻐 받으신다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것에 실패하면, 예배에 실패하면, 헌신에 실패하면, 우리가 드리는 헌금에 실패하면 모든 것이 실패하는 것입니다. 코로나가 1년 6개월이나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혹시 멀어져 있지는 않습니까? 예배가 소홀히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 전심을 다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마음과 그 헌신을 회복하라고 하는 것이죠. 과거에 여러분의 신앙적인 어떤 신비한 경험, 또 신앙의 연조, 그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 속에서 얼마나 깊은 교제를 나누고 있고 얼마나 깊은 사랑을 나누는 관계인가 하는 것이죠. 그것을 회복하고 그것을 든든히 세워가는 그런 감사절이 되기 위해서 전심을 다하라는 것이죠. 온 마음을 다하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전심을 다해서 감사하는 것이 어떤 것일까? 최상의 것으로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귀한 사람을 만나러 갈 때 여러분 귀한 사람의 수준에 따라서 드려지는 것이 달라지지요. 여러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에 성경의 그 제물은 각 사람의 형편에 따라서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소나 양으로, 어떤 사람은 작은 것, 비둘기 이런 것으로 차별이 되어져 있습니다. 형편에 따라서 드릴 수 있는 것은 다르지만 공통점 하나는 뭐냐? 최고의 것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최상의 것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온전한 것이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항상 최고의 것이 되어야 됩니다. 흠이 없어야 되고 온전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최고의 것, 최상의 것.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최고의 것이 되어야 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최고의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무엇으로 하나님을 고백하십니까? 시편 16편 2절에 보면 나더러 주님에 대해서 말하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나의 주님, 주님을 떠나서는 내게 행복이 없습니다 하겠습니다.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시편 62편 1, 2절에는 내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은 우리의 전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이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시고 반석이시고 요새시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분 앞에 나가는 것은 최고의 그분께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으로 나가야 될까요? 어떤 것을 드려야 될까요? 전심을 다해야 되고 그리고 그분에게 우리가 갖고 있는 최고의 것을 드리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이 예배이고 그것이 감사인 것이죠. 오늘 여러분은 예배자로서의 최고의 상태로 오늘 예배하러 나오셨습니까? 오늘 여러분이 드리는 헌신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것입니까? 여러분이 드리는 감사의 예물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것입니까?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아멘이라고 고백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실패한 것이지요. 마태복음 7장 2절에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받게 된다 그랬습니다. 내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 내가 주님께 드려지는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는 헤아림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사람은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했습니다. 여러분이 심은 만큼 거두는 것이지요. 우리는 최고의 지존하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 우리가 드리는 감사, 우리가 드리는 헌신, 이런 모든 것들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드시는 최고의 것을 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최선의 것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선입니까? 우리가 드리는 감사의 예물이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이냐 하는 것이죠. 저는 헌신이나 헌금을 드릴 때마다 늘 떠오르는 찬송이 두 개 있습니다. 하나는 311장 내 너를 위하여 몸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널 위해 몸을 주었건만 너 무엇 주느냐? 내가 널 위해서 내 몸을 희생했건만 너는 무엇을 하느냐? 147장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 십자가에 달릴 때. 인생을 살면서 때때로 그만두고 싶을 때가 있지요. 도망가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저는 이 찬송을 부릅니다. 그러면 도망칠 수 없습니다. 그만둘 수 없습니다. 왜? 주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나를 위해서 죽음의 고난을 지셨고 나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포기하시면서 너는 나한테 무엇을 주느냐? 너는 무엇을 하느냐? 라고 물으시는 앞에서 도망갈 수 없고 그만둘 수 없는 것이지요.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너는 기도의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헌신의 자리에 너 거기 있었는가 그때에, 이렇게 물으시는 주님 앞에서 도망칠 수 없고 그만둘 수 없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인도에서 사역하는 한 선교사가 어느 날 아침 겐지스 강을 향해서 가는 한 힌두교도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 여인에게는 두 아들이 데리고 있었는데 한 아이는 눈이 멀고 장애를 갖고 있었고 한 아이는 건강하고 잘생긴 아들이었습니다. 이 선교사는 이 여인이 왜 아이들을 데리고 겐지스 강으로 가는지 알았습니다. 자신의 아들을 신에게 바치려고 가는 길임을 알았기 때문이지요. 선교사님은 한참 동안이나 그녀를 설득해서 그 자식을 신에게 바치지 못하도록 하려고 했지만 그 마음을 돌이킬 수가 없었습니다. 몇 시간 후에 선교사님은 강둑에 서 있는 그 여인을 다시 만나게 됩니다. 한 아이가 보이지 않았고 그 여인은 가슴이 찢어지는 고통과 슬픔을 삼키면서 강둑에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선교사님은 건강하고 잘생긴 아이가 없어졌다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어머니는 자신을 위해서 눈이 멀고 장애를 가진 아이를 남겨두었던 것이죠. 선교사는 그 여인을 향해서 물었습니다. 부인, 만일 당신이 어쨌든 한 아이를 포기해야 했다면 어째서 장애를 갖고 눈먼 아이를 보내지 않고 정상적인 아이를 포기했습니까? 그때 그 여인이 대답합니다. 선생님, 미국에서는 어떤 신을 섬기는지
모르겠지만 여기 인도에서는 언제나 최선의 것을 받으시는 가장 위대한 신을 자신은 섬기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어쩌면 끔찍한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이 선교사가 남긴 글을 읽으면서 과연 우리는 어떨까? 우리는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고 있을까? 어떤 것을 드리고 있을까? 만약에 우리였다면 두 아이 중에서 누구를 바쳤을까? 우리가 과연 하나님 앞에 어떤 태도를 갖고 사느냐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이었다면 주님께서는 칭찬하실 것입니다. 부자의 많은 헌금을 칭찬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과부의 엽전 2개를 칭찬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과부에게 엽전 2개는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어떤 감사를 드리고 계십니까? 반년 동안 경제적으로 건강하게 지낼 수 있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감사하시는 것입니까? 감사의 의미는 기억하고 회복하는 것입니다. 감사에도 등급이 있지요. 가장 낮은 것은 조건을 붙이는 감사입니다. 하나님 만약에 내게 이렇게 해주신다면 내가 이렇게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번 일만 잘 되게 해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좀 더 성숙해지면 이유 있는 감사를 하게 되겠지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렇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감사는 뭘까요? 오직 감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줄 아는 것이지요. 다니엘 3장 18절에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 아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해내지 않으신다고 해도 저 불구덩이 속에서 우리를 건져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왕 앞에, 왕이 섬기는 신들 앞에, 왕이 만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할 줄 아옵소서. 하박국 선지자는 하박국 3장 17절 18절에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정말로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을까? 감사할 수 있을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했는데 모든 일에 범사에 정말로 우리가 감사할 수 있을까? 그저 현실이 좋아지면 감사하고 어려워지면 원망하는 그 정도가 아니라 어떤 일에도 어떤 상황에도 아무것도 없어도 정말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을까? 바로 그 단계의 깊은 신앙의 단계까지 여러분이 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을 정말로 깨닫고 경험하게 되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어떤 처지에서도 나는 만족함을 배웠다. 정말로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내가 세상에서 자랑하던 모든 것들은 다 배설물처럼 버렸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맥주절을 맞이하면서 단순히 감사절의 의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전심을 다해서 온 마음을 다해서 다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깊은 교제를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나리라
말씀했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면 세상의 최고가 되시는 그분을 내 마음속에 모실 수만 있다면 범사에 감사할 수 있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할 수 있고 없어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런 여러분이 되어서 어떤 처지와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인하여 충분하고 하나님 한 분 때문에 평안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전심을 다하시고 최상의 것으로 최고의 것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